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출서 함께 거룩한 자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오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이 해골이 부서져서 수울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 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세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여 주신 거룩한 성일,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생활이 변하고 이제 삶이 변한 이 시대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버지 물러가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산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몸된 제자를 섬기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객지에 있는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9장 드리겠습니다. 주
소식 전하여드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뜨겁던 한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한 기획위원회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방역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변경될 시기에 따라 예배를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과 속회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식사가 가능하면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따로 광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아멘. 제목이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이 아니에요. 너의 입술이 아니고 내 입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자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고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멈추어 서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 없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바쁜 세상이에요. 잠깐 한눈 팔다가는 뒤처지기 일쑤고 손해보기 일쑤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게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밝아 보이듯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또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다가 너만 의롭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때, 때로는 세상이 마치 나를 왕따시키기 위해 공모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가슴이 답답하죠. 살다 보면 악한 감정으로 공격하면서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에 떨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1편을 쓴 다윗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을 쓴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외로웠습니다. 외톨이인 것 같아요. 자칫하면 중심이 무너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착하게 살려는 이들은 늘 그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는 것을 종종 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 온 힘을 모아서 기도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 모든 감정을 가슴에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이런저런 충고를 늘어놓지 않으면서 말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리자 다윗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심정을 토로한다는 마음으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울부짖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해보아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답답함을 떨쳐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주변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은 아내에게 털어놓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실은 구별된 개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라고 생각하는 벗들조차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털어놓아봤자 털어놔봤더니 오히려 더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죠. 불의한 일로 고통당하는 때에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울분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대자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생각하며 몰두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덜거림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분향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분향은 향을 올리는 거죠. 요즘은 향을 올리진 않죠, 성전에서. 근데 예전에 성전이 있을 때, 다윗 시대에는 성막, 성전에 분향을 했어요. 이 분향은 제사장이 제단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이 분향이라는 의미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을 피우는 것은 악하고 속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는 그런 공경의 표시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거룩한 향품을 사사로이 쓸 목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에서는 사사로이 사용하지도 못했고 만들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향품으로 사용해달라는 것은, 기도를 분향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단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 써서 가져와도 되고 안 써서 가져와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래야 됩니다. 이 분향의 의미로 받아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찬양도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찬양을 노래로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고, 찬양을 시로 드리는 것이 시편이죠. 찬양을 온몸으로 드리는 것이 몸찬양이고, 몸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을 삶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교할 때 길거리 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엄청난 감동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셨냐면, 딱 올라오셔서 하나님 하고 한 10초, 아버지 하고 한 10초, 하나님 하고 한 또 10초, 이렇게 한 3-4번 하시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 가슴에 울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겠죠. 우리 구덕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데 구덕수 권사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몸이 더 정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기도 하고 여기 시인처럼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표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말로 기도하다가 몸으로 표현하죠? 절박할 때. 그만큼 더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몸의 기도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적에게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품기 일쑤입니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청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고난에 처한 절박한 부르짖음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1편의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응답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습니다. 추측하건대 왜 그러냐면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권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청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다윗은 알기 때문에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진솔하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느냐? 자기 성찰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청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제가 3절,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말 실수를 자주 합니다. 성미가 급하거나 경솔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친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는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곧바로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씻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일에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참여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들이대면서 악한 일을 행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성을 경계해야 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죄성을 가진 죄인인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재물이 부족해서도 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자신이 하나님만큼 성품이 온화하고 성품이 순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외치죠. 자기의 입술에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입으로 항상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일도 거칠죠.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다 내뿜는 사람은 그래서 애기입니다. 어린아이죠. 마음에 감정이 올라온다고 다 밖으로 분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 마음에 죄성이 가득해서 죄에 휩쓸리려고 할지라도 말로 다 내뱉지 않고 행동으로 다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이 진실해야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시인이 청하는 것은 원수에 대한 보복을 청하지도 않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내면적 힘, 신앙의 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3, 4, 5절에 나와 있는 4가지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